드디어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진짜 한 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한 20장 이상 쓰는 그 부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가 스토리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작해갖고 레위기를 거쳐서 사실상 민수기 거의 앞단까지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멈춰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이제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동을 시작하고 또다시 뭐합니까? 모압 평야에서 멈춰서 나온 게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봤던 모세오경의 전체 중에선 멈춰 있는 부분이 절반. 왜냐하면 출애굽기 한 절반, 민수기 절반, 레위기 절반 했을 때 한 두 권 정도 되고 신명기 전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한 세 권 정도가 멈춰 있었고 두 권이 움직였는데 조금 그렇게 쳐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멈춰 있고 절반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지겨웠던 부분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진감 있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말고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넌 크리스찬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넌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보나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썸네일이 너무 좋아요. 그게 썸네일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왜 클릭을 하나 저도 봤어요. 봤더니 그래 내가 한번 듣긴 들어봤는데 이 기회에 한번 창세기인지 뭔지 한번 봐보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역대급으로 보세요. 믿지 않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채널들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을 여호수아를 하기 전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살생을 하냐?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거는 뭐 천둥을 내리고 뭐를 하고 무슨 완전 신화급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굳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걸 댓글을 꼭 쓰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높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뭐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이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취지로 이 오늘도 이렇게 또 보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시대에는요,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가 지금하고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예, 노비는 때리는 거죠. 그쵸?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죠. 고려 시대에는 또 달라요. 신라 시대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시대의 잣대에서 그때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얄팍한 기준 갖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하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은 성경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가 돼서 평가가 됐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고 그게 말이 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대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고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직도 이 성경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길렀던 것이 얼마 됐습니까? 10년도 전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시대마다 가치가 다 다른 말. 그럼 그 달라지는 시대마다에 맞게끔 계속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1000년 후에 하나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뭐를 할 수가 있냐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잔혹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오히려 뭐냐면 문제가 없는 부분과 영역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를 하나도 모릅니다. 맥락도 모르고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들을 우리의 지금의 얄팍한 도덕률, 지금에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미안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이 파트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냐, 뭐 할 수가 있냐, 계속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더라도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영상에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본값이 죽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값이 우리의 권위는 없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것이 기본값인 전제하에 나머지가 다 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하든 말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한 5억을 빌려준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이거 얘기하면 더 갚아야 되라는 조항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5억을 계속 냅둬도 주인이 오케이 한 거고요. 가져가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서 뭐 하나님이 어떻죠 저떻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취소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왜 저 기독교인들은 왜 저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기본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린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권한과 권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거고, 그리고 선택을 선물로 모든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이 심한 거 같냐 뭐 한 거냐, 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 당연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안 당연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후계자인데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약속했던 거 지킨다. 그리고 그대로 하겠다. 라는 거를 여호수아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연 모세가 했던 말처럼 내 말도 들을까? 그리고 모세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개역 개정입니다. 이번에는 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리고 딱 부릅니다. 누굴 부르냐면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그 지파들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 동편 지파 얘기하는 거죠. 거기하고 어디였습니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였죠. 그 지파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지켜야 된다. 뭐라고 했냐면 요단 서편까지 깔끔하게 다 정복할 때까지 너네들은 나하고 약속했던 것은 그 동쪽에 눌러왔지 않고 같이 싸워주기로 했다. 기억나니? 그래서 거기 있는 짐승들이나 여자들이나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머물러도 좋지만 싸울 수 있는 장년들과 남자들은 모두 나와서 앞장서서 요단 서편 정복을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소위 말해 지도층이 바뀌어서 모세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여호수아 1장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을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여호수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의 뜻은 뭐냐면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요. 그래서 이거에 갖고 뭐였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구원이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붙이면서 우리는 호세아, 호수아 좀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바뀌면서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의미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슈아예요. 헬라어가. 그런데 이 예슈아가 이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여러분 그리스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요거를 나중에 영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영어일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지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있잖아요. 하고 헬라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상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금부터 나아가는 이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 가나안 땅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정착을 시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싸움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딱 건너기 전에 한 가지를 딱 시켜요. 그게 뭐냐면 시딤이란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어딜 정탐하냐면 우리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싸우게 될 곳인데 거기가 여리고성인데 거기를 한번 갔다 와봐라. 근데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2명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명만 갑니다. 근데 2명만 가는데 2명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가요. 가는데 뭐냐면 이번에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아주 성별과 신분이 독특해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의 신분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요, 기생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생이고 여자예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숨겨주고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여리고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기에 정탐하러 왔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이 정탐꾼 추적자를 보냅니다. 보내다가 빙빙 돌다가 없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기생 라합의 집을 두들깁니다. 두들기는데 라합이 그들을 맞이해요. 맞이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거기서 멋지게 거짓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 적이 없다고 나네요. 왔는데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성문이 닫히는 문화예요. 성문 막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팡 닫히면 이게 밤새도록 닫혀 있잖아요. 아침에 열고. 그런 문화에서 뭐냐면 저 문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정탐군 추적자들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막 요단강인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나간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들이 나가자 문이 닫혀요. 닫히면 뭡니까? 일단 그날 동안에는 안전한 거예요.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저의 그 피셜을 살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닫혀요. 닫히는데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닫혀서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놀란 거죠. 어디다 숨겼냐면 지붕 위에다가 숨겨준 거예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이 물어봐요. 왜 근데 우리를 살려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들 정탐꾼 2명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시게 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창문 밖으로 줄을 통해서 내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한 3일 동안 머물가면서 가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를 치고 들어올 때 방금 우리를 이렇게 줄로 빼서 나가게 해주었던 이곳에다가 빨간 밧줄을 매다 놓으라 그래요. 붉은 줄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이겠다. 그 집안에 친척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안 죽이겠고 나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밀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붉은 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예표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전에 저들은 뭐와 같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리고 저들은 정말 장대와 같고 얘기했던 그 믿음 없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응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떠한 반응인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죠. 고백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와갖고 얘기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 우리 막 무서워서 이집트 돌아가자 난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때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강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의 물을 밟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가 추수할 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의 물이 좀 많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건너려고 성인들이 했다면 건너겠죠. 근데 아이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많은 인원이 건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제사장 무리가 요단의 물을 밟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물이 이게 내려오는데 마치 뚝을 쌓은 것 같이 뚝은 없는데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물이 거기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단에 있는 모든 강에 있는 곳이 다 마릅니다. 마르고 건너기 시작해요. 근데 건너는 동안 참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무리는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기를 다 건너가게 됩니다.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군사들이 뒤에서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 거냐?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거냐? 모든 불평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백성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번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막막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가서 헤엄을 쳐도 수영복을 입어도 쉬운 빡센데 괴를 맨다. 그 무거운 괴를. 그리고 그걸 지고 간다.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먼저 요단을 밟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그 통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드디어 이제 요단을 다 건너는데요. 아직 건너지 못한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무리예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안 건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뚝을 통해서 요단의 물을 다 막고 계세요. 그리고 다 건넜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 대표를 뽑아서 뭐 하나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요단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 돌을 가져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나옵니다. 나왔더니 뭐냐면 요단의 물이 다시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후대에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여기에다가 잘 하나씩 쌓아놓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궤를 메고 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물이 차오른 그 시점이 성경은 언제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많이 나온다, 한 10번 들었을 거예요. 아비벌이에요. 또 니산월입니다. 1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비벌 하면은 저하고 이 정도까지 모세오경을 끝냈었으면은 언제가 6월절이죠? 아비벌 14일이죠. 네, 유태인보다 더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 14일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비벌 10일이에요. 14일이 6월절인데 10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이 다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들을 세워놓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의 이름이, 거기에다가 돌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목적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정말 심플 명료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야훼 하나님 당신만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건넜는데 진짜 이 일대로 선포가 돼요.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 그 소문을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격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모세오경 내내 이야기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항상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억나셨나요?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맨날 기억나시죠? 하기 전에 맨날 관계 맺었던 거. 이번에는요,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끝짝만 관계를 원하세요. 바로 뭐냐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2세대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지금의 포경수가 되게 비슷해요. 이거는 뭐예요? 못 일어나죠. 혹시 할례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요. 근데 그 세겜이란 지역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추장이 뭐냐면 거의 그때 수준이 거의 드라마 사랑과 전쟁 수준이었어요.
내가 강간은 했지만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당신들과 함께 여기 살고 싶고 땅도 죽을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방 민족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대신에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겜 추장의 그 백성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할례를 받아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받아요. 받았는데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싹 다 할례 받은 그 틈을 타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마을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베델로 가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할례를 받으면 뭐 하지 못한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6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될지 이때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마지막 신명기 그 마지막 때 기록, 민수기 마지막 때 기록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치면은 그 인원이 다 받으면은 여리고에서 나오는 순간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할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 스토리를 쭉 이어갈게요. 여기서의 할례가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요. 어차피 전쟁이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왜? 기습 당하는 것도 내가 보호한다. 이걸로 인한 전력 손실도 내가 보호한다. 뭐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맨날 불만 가지려고 하고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성경엔 없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암시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꼴 봐라. 야훼라는 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저 백성들이 저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명품도 입어본 놈들이 입지. 저것들이 저거 가지고도 예장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이미 노예 근성으로 쌓인 놈들은 이미 아무리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어도 쟤네는 이미 글러먹은 애들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백성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끝이요. 그리고 모세 너 하나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수치를 당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없앤 거예요. 뭐예요? 순종으로 바뀐 거죠. 순종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을 일이 없어요. 쟤네가 원래 저런 애들이 아닌데? 근성 자체가 썩은 애들인데? 노예의 근성인데? 쟤네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렇게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막 해가면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저게 말이 안 됐는데 왜 저러고 있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서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개역개정은 이걸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갈도요 여러 성서학자들마다 장소가 여러 군데였다 한 군데였다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다른 민족에 의해서 비웃음 당하는 그런 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 백성의 상태는 그대로였는데 하나님만 바뀌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를 하신 이유는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수치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그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가 끊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뭐 때문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 구절 갖고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거였고, 이제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을 올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 앞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쉬운 성경에는 군대 사령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딱 나타났는데 당신이 누구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누구 편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내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바짝 엎드립니다. 어디랑 비슷합니까? 떨기나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잠자면서 듣는 출애굽기 풀 버전. 계속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보든 안 보든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아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도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파라오에게 가라였어요. 그쵸? 너 파라오에게 가라.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를 누가 불렀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출애굽에 대한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책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신 게 떨기나무 사건이었어요. 똑같아요. 이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얘기한 건 지금부터 전쟁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파라오에게 갔던 모세처럼 지금부터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적 군대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렸을 적 교회만 갔다고 한다면 다 알았던 그 사건을 드디어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시는 뭐였냐면 7명의 제사장이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과 뒤에 무기를 찬 군인들이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쫙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거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거죠. 총 몇 바퀴입니까? 6바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총 몇 바퀴를 도는 거냐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도합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겁니까? 13바퀴예요. 그쵸? 6일간 한 바퀴씩 6바퀴 플러스 마지막 7일째 7바퀴 더하기 해줄까요? 6 플러스 7이라고요. 네, 그래서 총 마지막 10수학 도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돌 때 나팔은 뭐예요? 붑니다. 부는데 소리를 절대 지르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를 다 돌고 나서는 나팔을 길게 부를 땐 백성들이 고함을 치라고 합니다. 치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이요 정말 진짜 고함을 미친 듯이 부릅니다.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처음에 한 바퀴를 돕는 그 200만에 있는 엄청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성벽으로 이스라엘 그 여리고 백성들이 올라갔다. 이튿날도 올라가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다 올라갔다. 근데 다 올라갔는데 고함을 지르니까 뭐야 하고 정말 그때 다 올라가서 하중이 못 견뎌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자유주의라고 이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주장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저런 걸 떠나서 그게 맞고 틀리고 그걸 다 떠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되게 비합리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갑자기 받으라는 행위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전력 손실이에요. 7바퀴 도는 거, 그때 화살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쏘면요. 돌 던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오히려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먼저 그의 의를,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거에만 초점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뭐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신 그 기적에 힘입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딱 내려요. 절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건들면 안 된다. 붉은 밧줄이 있는 곳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안이 다 삽니다. 다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생 라합의 족보를 지금부터 들으신다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기생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은요,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이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 대략 한 그쯤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쯤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은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버전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냐면 혹시 그 유다 알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때 베레스를 낳죠. 그 베레스의 자손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5대에서 6대 정도 거쳐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살몬이 나와요. 근데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면 방금 소개했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이어지는 족보가 진짜 정말 엄청난 족보인데 이 족보에 누가 꼈는지 아십니까? 기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자에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면 이 족보가 예수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대단함을 정당화시키려면요, 족보에 이거 끼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막 웬만하면 아래서 나와주거나 뭔가를 더 신화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정당성을 더 눌러버렸어요. 말이 안 되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모두의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족보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일이 나요. 사실 그 유다 사건 때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형이 죽었었으면은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이렇게 잘 맞이해 갖고 그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동생이 이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동생도 죽잖아요. 죽고 나갖고 셋째도 그렇게 안 할까봐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잠깐만 있어라 저기에.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유다한테 접근해서 거기서 쌍둥이가 났는데 그때 이제 베레스가 나온 거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 베레스의 자손이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를 낳냐면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를 낳아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와요. 근데 보아스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도 미안하지만 족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또 이방 여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66권 중에 다윗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 여자의 선이 있어요. 거기가 룻기예요. 그래서 룻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의 아들의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 족보가 그 다윗 족보예요. 그 유태인들이 끔찍히도 아끼는 족보 안에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나는 누구예요? 너희들 유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도 저러고 있는 게 참 말이 가슴이 아픈 거죠.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예수님 다윗 족보 안에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 일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진멸하라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헤렘을 얘기합니다.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절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헤렘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금이나 은 같은 건 여호와의 창고 안에 보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헤렘이라고도 해석하고, 또 하나는 요단 서편을 처음 접근한 성이기 때문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여호수아는요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전쟁이 어디냐면요 아이성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전쟁하기 전에 무너진 여리고를 보고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부분이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다시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왜 나온 줄 아세요? 스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스포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 부분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성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요 휘파람 불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군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는 또 성경이에요. 2천에서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다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한 3천 명으로 아이성으로 진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깨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무참하게 깨질 때가요. 그럼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선택은 다시 전열을 갖춰서 군대를 보강해서 10,000명, 20,000명을 세워서 진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대략을 세워갖고 뭐 화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에요. 여기서의 선택이 실제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을 가지고 갔다. 여호수아가 이제야 왜 졌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졌구나.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뭘 정확하게 알았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기 때문에 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는 순간 통곡을 하면서 엎드리고 이럴 거면 우리 여기 왜 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가 그랬는지 그 지파 중에서 구별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딱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앞으로 나오시오. 유다 지파가 딱.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세라의 집안은 나오시오.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세라의 집안 중에 삽디의 가족은 나오시오. 그 중에 갈미의 가족은 다시 나오시오. 그리고 거기서 갈미의 가족 중에서 아간을 딱 지목합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요? 거의 그 장면이 그 달콤한 인생에서 나오는 그 이병헌이 김영철한테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요. 거의 뭐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랬냐는 거. 왜? 근데 여기서 아간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겉옷하고요. 약 2.28kg 정도의 은 570g 가량의 금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숨겨놨냐면 천막 아래에다가 묻어두었고 은금은 겉옷으로 이렇게 쌓아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몇몇 사람들은요 그 물건을 죄다 가지고 그뿐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의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가운데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쫙 둘러요.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물어봐요. 어찌하여 이랬느냐 라고 하면서 가슴을 막 찍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요.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과 모두 아간을요 돌로 쳐 죽입니다. 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아골골짜기 지날 때 이런 찬송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분노가 여기서 가라앉아요. 마치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을 보고 홀딱 빠져요. 그리고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돼요.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갖고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행음하던 시므온 지파의 리더격 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지방 여인을 비느하스가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노로 인하여서 분노를 가라앉히세요. 여기서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이로 진격해라. 그리고 아이 왕도 니들이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 그리고 진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본대는요 정문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별동대를 숨겨놓습니다. 본대가 진격하자 아이성 사람들이 맞기 위해서 나와요. 그리고 본대는요 일부러 도망간 척을 합니다. 그 사이에 숨겨놓았던 특공대가요 아이성 안에 들어가서 불 질러버리고 연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이성 백성들과 군인들이 딱 돌아보고 연기 나는 걸 보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본대랑 다 덮쳐갖고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는 동물과 재산들은 니네가 가져가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갑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쯤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왕들과 백성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쟤네 건들다 우리 죽는다.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저기에 들러붙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게 되면 막 삼국시대에 보면 신라도 고구려한테 들러붙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이 있거든요. 그 족속이 뭐였냐면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에요. 다 죽이라고 했던 거. 이들을 갖다 싹 진멸하고. 근데 이 히윗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술을 써요. 위장술을 써서 마치 먼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두 우리 먼 나라 아주 여기가 히윗 사람이 아니고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데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인 이유가 결과가 다음 영상에 재밌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번에도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이성에 패배했을 때도요. 여호수아는 선택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싸워야 할지 다른 계략을 세워야 될지 선택이 있었는데 그는 무릎 꿇는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위장술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기예요.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다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언제 틈타냐면 정신없을 때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 사고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결정을 엄청 빨리 해요. 근데 그 빨리한 결정이 돌아보면요. 사고가 거의 한 30%예요. 왜냐면 빨리 해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위장술을 쓴 그 먼 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종이래요. 받아달래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쁠 게 없으면 꿀꺽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사고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던 아니면 나쁜 일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리고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음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갈 수 있냐의 싸움이었거든요. 이제 많은 전쟁이 남았는데 그 전쟁 사이를 틈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히위족 속의 기브온 백성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위장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진멸 대상에 있었던 백성들이었는데 위장술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낡아 빠진 자루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저기 떨어져 다시 깨면 술포대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요 신발도 낡아 빠졌고요. 빵도 일부러 딱딱히 굳었어. 이게 다 연기예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라는 유명한 이름을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리더들과 백성들은 당신에게 가서 종으로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라고 하면서 이런 물자와 경비를 다 대주면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글자. 그 유명한 네 글자가 바로 어떤 거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평화조약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꿀이죠. 아니 종으로 온다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의 상황에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구하는 거였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3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격하기 위해 기브온 땅을 가면서 그 지역에 우리한테 위장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저기 진격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싸워서 진멸하라고 했던 히위족 속인데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격들이 얘기합니다. 우린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맺은 건가요? 난리가 났어요. 2세대 백성은 순종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 봐 죽을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조약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민족이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되었던 성경에서의 이 부분의 표현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크리스찬들한테 잘못된 얘기예요. 뭔지 알아요? 개꿀. 그건 없어요. 개꿀은요. 그 개꿀일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진짜 그냥 완전 꿀이잖아. 종으로 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요단 서편의 남쪽으로 가요. 다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는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이 싹 다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 저 자식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이 5왕이요 배신한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 갑니다. 기브온은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호수아가 딱 봤는데 적이 어마어마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거 다 죽일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5나라에 있는 군대들이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긴 것보다 우박마저 죽은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계속 똑같아요.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설의 명장면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무찌를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해가 멈춰요. 달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가 멈추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대부분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성서학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화적으로 묘사한 거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당대 사람들이 지능이 좀 떨어졌다. 사실 일식 현상이다. 예,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묘사한 거다. 혹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류의 주문을 많이 외쳤던 그런 주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해가 멈춘 건 사실로 봐야 되는 게 맞지만 해가 어떻게 멈추냐?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다. 조금 유식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전이 멈추는 건 일단 말이 더 안 된다. 왜 안 되냐? 자전이 멈춘다는 건 자전하는 속도가 전 정확히 모르지만 10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트럭에서 200km로 달리다가 멈춰도 사람이 날아가는데 1000km를 멈춘 자전이 멈추면 다 날아간다. 롯데월드 타워도 뽑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일단 안 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딱 이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믿든 안 믿든 뭐 신학적으로 믿든 저처럼 그냥 달이 멈췄고 해가 멈췄다고 순수하게 믿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멈추겠던 해하고 달하고는요 당대의 가장 큰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해와 달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그들이 믿는 신들조차도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외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갑니다. 막게다라는 곳을 점령하고요. 림나로 쳐들어가서 림나 왕을 죽이고요. 그 다음 라기스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게셀 왕을 또 공격하고요. 에글론을 공격하고 헤브론을 공격하고요. 드빌을 공격하고 드빌의 성을 정복하고요.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다 진멸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게부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주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본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쪽에서 모세 때 이걸 해서 여기 때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하고 루벤이 나눠 가졌죠. 그리고 이제 요단을 넘어왔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이렇게 해서 이쪽 서편에 있는 이 서편에 있는 남쪽들을 이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례가 어디냐면 이제 북쪽을 가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한 번 더 얘기지만 이쪽만입니다. 이쪽. 여기는 아니고요.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게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이쪽이 지도도 이거보다 좀 더 작아요. 이쪽만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점령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다음 타겟이 북쪽 왕인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에 하솔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왕들, 뭐 마돈 왕, 시므론 왕부터 해서 갈릴리 바다, 요단 골짜기, 평지에 있는 모든 왕들 전부 다 가나안의 산지에 있는 아모리,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히윗 사람 전부 다 뭉쳤어요.
싹 다 뭉쳐갖고 이제 뭐냐면 전부 다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역대급의 병력이에요. 이제 바다의 모래알 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한번 주춤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죠. 뭐냐면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병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기서 늘 모세가 하나님께 딜했던 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계속 그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뭘로 보기, 계속 그거 갖고 딜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영상이 밖에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제 손해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손해면 하나님이 알아서 따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있잖아요. 그거를 90만 명이 볼 줄 몰랐어요. 갑자기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다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 정말 많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지 몇 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산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나서 이번 주부터 가기로 결정.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해서 퇴색됩니다. 너무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더라도 그 길을 뚫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북쪽 왕들의 병력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태워라. 한술 더 떠서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부러뜨리고 전차를 불태우래요. 말의 다리를 다 부러뜨리래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긴 다음에 병력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그 말 쟁여놓고 그걸로 전쟁하고 그 전차로 전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를 의지합니까? 전차하고 말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들이 누구 때문에 이겼다? 말 때문에 이겼다. 전차 때문에 이겼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들을 갑자기 공격하고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싹 다 넘겨지게 됩니다. 그 적들을 완전히 다 섬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차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 부러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아까운 거. 저 전차가 몇 대만 있어도 승률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 당시에 전차는요,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의 뭐 탱크 한 대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 당시에는 해상 전력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거의 공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비행기 한 대급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뭐예요? 불태우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이게 성경에 한 줄 나오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싹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없앰으로써 모세가 말한 그대로를 행하게 됩니다. 오직 살려둔 것은 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그들과만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한 후에,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여호수아가 딱 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점령한 땅들을, 그리고 죽이고 정복한 왕들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돼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의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느암 왕, 돌이 높은 곳에 있는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상 왕이었으며 모두 31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왕들을 섬멸하고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전멸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예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그스 사람의 땅, 그리고 이집트와 붙어있는 시골 강에서부터 북쪽의 에그론까지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며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과 아위 사람의 땅들이다. 또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인 무아라 땅과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의 땅과 그바의 사람의 땅과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과 동쪽에서부터 하맛까지의 레바논 지역이며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제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 주어라. 이미 갓, 루벤, 므낫세 절반 나눠 가졌고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가졌으니까 9지파 반 나왔잖아요. 거기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도 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도 싹 다 나눠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미 뭐라는 거예요? 점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받을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레위 사람들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이 없다. 이래서 모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총 48개의 성읍을 선물로 받아요. 성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한 900m 정도의 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가축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안에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빼면 42개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분배받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잊혀졌던 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2명만 뭐라고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한 갈렙이 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기가 막혀요. 몇 살이냐고 하냐면 그 정탐을 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런데 이때 왔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40년하고 좀 더 지난 거죠.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이제 기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딱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냐? 자, 여호수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당신과 나 둘만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더를 당신이 해먹었다. 즉 대표이사를 당신이 했으니 나는 최대 주주가 돼야 되지 않겠냐. 땅은 내가 좀 많이 갖자. 뭐 이런 말라던가, 아니면은 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죽고 1세대 다 죽고 우리 둘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예뻐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도 살아서 같이 전쟁을 했으면 이제는 내 지분을 챙겨줄 때가 된 것 같다. 이게 100% 회사와 기업에서 진행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 이외에 저는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갈렙이 할 말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성장시킨 이 회사 기업의 주식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이 지분을 냅두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너무 말이 안 돼갖고 10번 읽어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요.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일단 여기부터 말이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탐했던 지역 얘기하는 거. 아낙 사람들 거인 같고 우리 메뚜기 같고.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낸 곳이 아니라 쫓아낼 곳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성을 주게 아니라 헤브론에 점령할 성을 준 거예요.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집안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의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새롭게 점령합니다.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85세쯤 됐으면 나도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려면 내 지분 좀 떼주시오가 맞는 건데 창업하겠다는 거예요. 점령 안 된 지역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말이 안 돼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 보장된 곳이 아니라 그것도 아낙 사람들이 있다고 한 너무 강력한 곳을 갈렙이 점령합니다. 왜 점령한 줄 아세요? 갈렙의 믿음 안에는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받은 땅들, 갈렙도 유다 지파였거든요. 갈렙의 땅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유다 지파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았어요. 분배받은 지역에서요. 근데 그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아낙을 진멸하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유다는 여부스를 진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예전보다 나아지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적으로 처음보다 지금이 나아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졌어요. 원래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완전한 땅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점령하고 더 정복할 것이 남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정복하지 않아도 눌러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정복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걸 얘기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없이 살고 싶어서예요.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좀 덜 의지하고 싶다. 이제는 내 통장에 따뜻한 돈 가지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나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따뜻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게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나를 찾았을 때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따뜻한 걸 계속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따뜻해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땅을 두신 거예요. 여전히 그 남은 지역에 대한 정복에 대한 전쟁도 나에게 속해 있다. 너네 나한테 의지해야 된다. 경제적 자유가 되면 뭐를 할 거죠?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만큼의 돈과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안 찾으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절실하게 좀 안 하시고 좀 덜 하실 건가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예, 갈렙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거 필요 없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복하겠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쯤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전처럼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너네가 더 부유해져도 전전긍긍하며 내가 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들이 정복한 땅도 안전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가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잘 되던 것이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무슨 안정성.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어느 순간 느꼈어요. 그럼 경제적 자유가 되고 나면 그럼 뭐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제적 자유가 돼도 하나님을 찾고 그때처럼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말이 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 딱 보세요. 이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거,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 좀 더 우리의 생활과 형편이 나아짐으로써 우리가 좀 더 부유하게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모든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경제적 자유 책지,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자동 수익 장치가 이루어져서 자동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 천재지변을 통해서든 나라가 망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이것이 언제든 없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가 뒷장에 딱 붙어있어야 돼. 한 장 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을 찾고 계시냐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갈렙이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끝장, 그리고 반면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던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서 와서 유다 지파로 편입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상 얘기를 원래가 어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대조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통 유다 지파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전반적인 분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한번 좀 잠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한맛 어기라는 데가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그리고 요쭉 물줄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쪽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르단강.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이쪽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한 가사 지구가 여기에 있고, 그 하마스 거기가 이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요쪽인데, 이게 분배받은 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갓 르우벤 보시게 되면요, 이쪽이 이렇게 많이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데 보면은 유다 지파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엄청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원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도 유다 지파에 편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실제 유다 지파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이만큼이고, 그 다음 여기서 므낫세 이만큼이고, 또 여기가 므낫세라고 따지면, 그럼 이거 제외하고 나면 여기가 거의 한 3분의 2. 지파는 사실은 아들로 따지면 유다, 요셉 둘인데,
그런데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에브라임 쪽에서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이 상황이에요. 왜 실망스럽냐면 너무 작다 이거지.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거의 우리 조상을 맏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데 인원이 왜 이거밖에 안 줬냐는 거죠. 라는 상황이 나올 만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어디 지파예요?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예요. 모세하고 아론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너도 우리 집안인데 혈연인데 우리 이게 뭐냐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뭐 단, 아셀 해가지고 참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진짜로 그 레아하고 라헬의 후손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몸종을 통해서는 안 되는 다 작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쵸? 예.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인데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한번 얘기할 만하죠.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안 그래도 지도를 보면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실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갑자기 성경에서 어디를 조명하냐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를 조명해요. 거기가 다른 말로 뭐죠?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하고 혈연 관계죠. 우리 같은 가문끼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갈렙이 했던 행동들, 전 유다 지파가 했던 행동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못 쫓아냈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이번에는 므낫세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가관인 부분이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던 에브라임의 불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우리가 요셉 지파에서 거의 맏아들격인데 당신도 에브라임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대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갑자기 믿음 없는 소리.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뭐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강하다는 거.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어요. 바로 뭐예요? 현실 모드로 바뀌어요. 바로 여호수아 모드가 현실 모드로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 뭔지 아세요? 거저줘야지. 거저줘야지 정복할 땅 주는 게 말이, 이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원래 인간적이죠. 갈렙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왜 갈렙의 그 모습과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전에서 경험했지만 곧바로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갈렙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파 따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너네는 이미 강하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렇게 점령해야 되는 모든 곳들은요, 나중에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사사기 내내 그들을 다 괴롭힙니다. 사울 왕 시절 때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여기를 싹 다 점령한 것은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이르러서 아까 남았던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합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도 그 다음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지키고 싶어 하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의 것이 다 악이 아니라요, 그것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여기서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혈연 있고 지연 있고 인맥 있고 뭐 있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드립에서 얘기하죠.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시 도전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인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제 안에 배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배경 인맥 없었을 때가 나는 네가 더 좋았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거 다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의 한 25명 예약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이 2%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우리는 막 뭔가 그 사고 터지면요, 뭔가 인맥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항상 뭐냐면 그것들을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에 의존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새 제 삶이 아주 심플해졌어요. 심플해진 게 뭔지 아세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네. 왜 만날 사람이 없냐면 그거 통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도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그 진짜 말인 거예요. 저 정도쯤 돼서 얘기하면 좀 여러분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그게 리얼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려고 했었으면 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2% 남았는데 98% 중에 거의 한 30%는 거의 사기꾼이었어. 근데 어느 생각이 안 들었냐면 내가 다시 바닥부터 무언가를 할 염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닥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 그 바닥부터 다시 하라는 그 마음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갈렙도 동일했었고요. 지금까지 싸웠는데 내가 내 땅이 하나도 없고 또 싸워야 된다고.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생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 그 고생했는데 그걸 또.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끝까지 증명되니까. 너는 돈이 많잖아, 너는 인맥이 많잖아, 너는 뭐가 뛰어나잖아, 그걸로 잘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여호와가 여호와심이 드러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는데요.
여러분 보게 되면 중간에 성경 구절이 조금 팍팍 건너뛰는 느낌을 느끼셨을 텐데 그게 다 이제 지파별 땅 분배에 대한 걸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으신 걸 제가 지도 한 방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넘어간 거였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누구의 분배가 남았냐면 레위의 분배가 남았습니다. 이제 레위는요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는지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를 나누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아론 계열이 나눠지죠. 항상 하나님이 아론 계열부터 먼저 신경 씁니다. 근데 사실 아론은요 레위 중에서도요 고핫 자손이에요. 근데 아론은 따로 분리합니다. 항상이요. 그리고 나누면 뭐였습니까? 그때 기억나지만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잠자면서 끝내는 풀 버전을 들으시면 왜 무슨 얘기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요 이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게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시는 방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론 계열은요 13개의 마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게르손은요 13개, 고핫은 10개 마을 돌아가고요. 그다음 무라리는 12개입니다. 더하면 48개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래서 48개의 성읍들이 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파별로 지파가 크고 땅이 클수록 좀 더 이 성을 많이 주라 그럽니다. 성과 이 마을에 좀 많이 주라 그러고 크기는 다 똑같아요. 크기 똑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개 주라 그러고 적으면 몇 개 조금 주라 그래서 분배를 시킵니다.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뭐 파란 색깔 있죠. 이게 죄다 뭐냐면 바로 그 성읍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만 이렇게 진하고 하면 이게 지파별로 요걸 가지고 이게 므낫세 이쪽 있죠. 여기하고 유다 지파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유다 조금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쫙 있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었고 여기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분배를 하셨을까요? 레위인은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명기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에요. 계속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제시해 줄 사람이에요. 이거를 곳곳에 이렇게 노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간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겁니까? 요 빨간 색깔 보이십니까? 요 빨간 색깔이 뭡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도피성이에요. 그때 우리가 요단에 있는 이쪽 동편만 점령했을 때는 요 세 개만 봤잖아요. 여기 나온 골란과 그 다음에 길란 라못하고 베셀. 근데 이쪽에 이제 헤브론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 세겜하고 요게 게데스. 이쪽에 이제 세 군데가 더 생깁니다. 요게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도피성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피성은 누가 가는 겁니까? 실수로 살인 저지르는 거죠. 실수로 사진 열리면 이 성읍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 여호수아의 인행이 또 나와요. 그럼 반드시 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 성에서. 그런 다음에 그가 정말 실수로 한 건지 판결하게 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뒤쫓아오는 사람한테 내어주지 말아라. 그를 성 안에서 잘 거처까지 마련해줘라. 그리고 그가 나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지역을 얘기하는데 지역을 보시면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져요. 이 점점점점을 통해서는요 인구 분포도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레위인들을 둠으로써 율법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뭐예요? 어디서 가든 뭐가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사각지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실수로 사람 질리면 난 뒤졌다가 없어요. 여기다 6개 모아놓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6개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럼 여기서 죽였다가 죽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있고요. 어디서든지 가장 그 지역에 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위치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분포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신명기 율법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들. 그것과 함께 실수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분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다 정하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지파는 모두 48개의 마을과 그 주변의 들을 얻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그 주변의 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모든 적을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는 그 장정들이 이제 돌아가야 돼요. 예, 이들을 뭡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너네 일로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싸운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여러분은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철과 많은 옷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또한 적에게 빼앗은 물건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실로를 떠나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르앗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실로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어떤 곳이냐면, 참고로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실로인데요.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여기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이쪽이 이제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실로로 오게 되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 시절 때 홈리와 비니아스가 미친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볼 거지만은 그 장면에 있었던 그곳이 뭐냐면 여기 실로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왜 축복을 하시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너네 북이스라엘 망했다고 안 하고, 너도 여로보암을 세울 때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네 망해버렸다가 아니었어요. 그게요. 그리고 이쪽이 유다 지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이게 나눠지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로 갑니다.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쫙 옮겨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글로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갔던 므낫세 동쪽 지파하고요, 그 다음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단은 하나님을 만드신 곳만 세울 수 있고요,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자기 멋대로 절대 할 수 없고 아무 곳에서나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만 해야 됨을 알아요. 아무 곳에나 맡겼다가 망한 데가 뭐였습니까? 모함 여인들하고 행음해가지고 그들한테 꼬셔서 그 신들한테 섬겼던데 아무 데서나 막 제사 지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요,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하고요, 그리고 엘르아살, 다시 말하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인 비느하스를 다시 보내요. 그들과 함께 지도자들을 보내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었던, 특히 여기는 여기랑 같이 있다고 쳐도 이들이 지금 덜덜덜 떤 거예요. 왜 그 덜덜 떨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중에 이 금을 닦아놓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네는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이 요단강이 지금의 거의 뭐 태평양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난 모른다. 근데 정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이 여기에요 지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모른다 그러면 어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여기서 번제를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너네 후손들이 너네 야훼 하나님 너네 모르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너네의 조상들이 우리의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바로 이 제단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세운 제단이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은 거다라고 했더니 비느하스하고 이 9지파의 리더들이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 증거로 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신임을 믿는다라는 증거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집니다. 엣. 그리고 다시 9지파 반은 물러가게 돼요. 요게 이제 이때 있었던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땅 분배와 나중에 이제 염려하고 근심거리까지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보면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킨 거예요. 몇십 년 전의 약속이 아니라 몇 백 년 전의 약속을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모래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거보다 많게 할 거라고 하죠. 모래알보다 밤하늘의 별보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기 자식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은 무슨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가 맞는 거지. 거기다 문제는 너가 보이는 그 끝에서 끝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받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이 거의 최고로 여기는 탑2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아브라함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 아브라함이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 하나님 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이없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 게요. 네.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정말 많이 있죠. 어느 날 제가 학원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산에 있는 굉장히 시골 동네였어요. 얼마나 월세가 쌌냐면요. 학원을 처음 했을 때 월세가 한 달에 이거 지금 원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 월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전국에서 막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국에서요. 그리고 막 거기서 우리가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 꿈은 틀렸다. 왜 틀렸냐면 이제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되면서 이거는 틀렸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그 90만 명이 봤잖아요. 그 제가 느꼈어요. 그 90만 명이 두 번 본 사람도 있고 세 번 본 사람도 있다 치자. 10만 명만 봤어도 여러분 시아준수가 콘서트홀에 10,000명 찬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BTS가 거기 LA 그 공연장에 10만 명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뤄가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실 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끝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 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을 제비 뽑아 나눠 주었소. 아직 남아있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그거 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요.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파들이 세겜 땅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예뻐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먼저 애굽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다 오고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셨고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셔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서편까지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쫙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겜 땅에서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면 여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아까 실로는 여러분 요 전에서 요거였고요. 베델 하도 야곱이 얘기하는 베델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바로 여기고 여리고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고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요새 간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가셔서 이것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마지막 15절은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여호수아 얘기해요. 너네가 만약 다른 신을 섬기면 너네는 멸망당할 수 있다. 전부 다 너네는 다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시오. 이 돌은 우리가 오늘 한 일에 대해 증거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이들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요, 이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세계번약 이후에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곳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놀라운 장면 하나를 묘사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셨겠지만 요셉이 창세기에서 마지막 죽었을 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때 제 유고를 가져다가 같이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이 정복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에브라임, 그쵸? 예, 그래서 그쪽 바로 그 세겜 땅에다가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요셉의 뼈가 안착이 돼요. 그리고 그때 바로 누구도 죽나면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아론의 모든 대제사장의 영적인 권위가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이관되었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도 없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아론도 없고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점령해야 될 땅들은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죽은 후에도요,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 이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정말로 신명기에서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냐 마냐에 대한, 신명기를 지키며 살 수 있을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들이 다 죽은 후에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체제대로, 그 시스템대로 굴러가면서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결판이 사사기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전쟁을 포함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걸 보냐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럼 가끔 그래요. 겸손하게 또 말하시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점령한 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들이 한 거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잘남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과 환경의 문제와 상황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무언가를 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돌이켜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운이 좋았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몰랐어. 네. 우리 안에 우리의 잘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의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승리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이유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갔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여호수아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비법을 알려주기 싫어서 그러나 겸손한 척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다 정복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의 일대기의 모든 것이 하나의 여호수아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